느헤미야가 왜 기도를 했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고 기도했다. 오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왜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1절로 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지금 느헤미야는 남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근데 유다에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오고 몇 사람이 같이 왔을 때 그 유다 나라 자기 본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알고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으므로 하루 같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예.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가사 나라의 왕궁에서, 오늘 맨 끝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술을 드리는, 술을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직책은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맡아 일하고 있다는,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가랴의 아들이다. 이건 족보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족보를 쭉 기록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아들, 또는 나는 어느 지역의 누구,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나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또 나는 동정녀 마리아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오늘 여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붙이는 하가랴인데, 자, 20년 기스루월이라고 나왔습니다. 20년 기스루월. 기스루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성경에는 성경의 달력이 있고 또 유다의 달력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데, 오늘 여기 기스루월은 유다 나라의 살력으로 제9월에 해당입니다. 9월. 우리나라로 하면 음력 11월, 양력으로 하면 12월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20년 되는 기스루월에 내가 조선 수상에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지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려요.
여기서 이제 네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니가 형제 중 하나라고 했는데 7장 한번 보세요. 7장 2절 친동생이라고 나오는데 7장 2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 형제 하나님과 성체 주의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하나로 명령하시되 이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이다. 또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자,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또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 이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 지파대로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형제 하나냐와 또 성체 지휘관, 말하자면 성을 지키는 모든 성의 여러 성문이 10개가 되죠. 그 성체를 지키는 총책임자가 하나냐. 이 사람은 참 충성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충성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일꾼을 쓰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냐처럼 또는 하나님처럼.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 그런데 그 동생이 유다에서부터 오랜만에 몇 명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있는 이 나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가사 나라의 가사, 메데 가사라고 그러죠. 메데 가사. 그러니까 가사 나라의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았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오늘 여기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고향 떠나서 어디 서울 같은 데 갔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지금도 고향에 살고 있나? 근데 지금 고향의 사람들은 어떤가? 다 대부분 다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바뀐 게 알았어. 가사 나라에 가가지고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기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고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대한민국 사랑하잖아요. 싫으면 떠나야 돼. 싫으면 대한민국 싫으면 떠나야지. 이왕에 사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민국이를 힘차게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인 어떤 취미로도 하지만 그 속에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막연히 무슨 땅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백성이라는 백성.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있는 거죠. 통치자.
자,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천년 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도 떠나왔던 유다 나라 지금 한 20년 됐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궁금해서 자기 동생과 같이 온 몇 명에게 그 남아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 말하자면 안부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가 고국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는가? 뭐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반대로 자,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비참해. 어느 시대나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아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요즘 가서 이렇게 취재하는 거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뒤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언제나 해맑아요. 그 표정 보면 근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 조금만 뭐 힘들면 그냥 막 원망하고 대모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현재 내게 준 모든 환경을 잘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히는 나라도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반란과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같이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유다도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환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가 형편없이 지금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탔는데 그걸 보수를 못한 게 말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성을 불살라. 우리나라도 그 역사 보면 성문을 확 잠궈놓으면 거기다 기름을 또 불을 지르고 그거 부수려고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갖다가 막 때려치고 그래도 잘 무너지지 않으니까 불을 넣는다. 불을. 옛날 성문은 대부분 나무로 지었다. 나무. 그러니까 불에 탄 거죠. 그래서 성문들은 불에 탔다. 그래서 더 좋은 걸로 한 것이 철문이에요. 철문. 철은 불에도 잘 안 타니까. 그렇지만 그 관리가 어려워요. 철문은 너무 무거워요. 열고 닫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철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요즘 같으면요, 우리 광양제철 같은 데서 철 갖다가 철문 만들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철이 귀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걸로 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성문을 불살라고 또 성벽이 무너진다. 계속 공격을 하면 성벽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데 언제 그걸 고칠 여가가 없는 거예요. 고칠 여가가. 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씀 안 듣고 자꾸 나쁜 짓 하면 어때요? 벌을 주잖아요. 처음에는 손들어라. 또 여러 가지로 벌을 주다 나중에는 때리는 거예요. 징계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 떠나서 죄를 지으면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나라에 패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고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게다짝 싣고 다니면서 그거 얼마나 우리 초생쟁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치면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게 가진 거 다 빼야. 우리나라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999번 침략을 당했답니다. 역사적으로. 청나라, 당나라, 일본에게도 지금 요즘 이 명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500년 전 아니에요? 500년 전. 500년 전에도 쳐들어왔다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세어봤나봐 대략 999번 침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물론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그래도 살아남아서 없어지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명칭을 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민공화국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나라에서 지금 두 체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살고 있고 이북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민족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북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기독교라고 교회 평양에 2개가 있대요. 2개. 그것도 공산당을 위해서인데 공산당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기독교 있다 보여주려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져서는 안 돼요. 신앙의 싸움에서도 지면 안 되고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지면은 안 된다. 이기는 일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인간을 듣고 안 돼서는요, 그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나라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은혜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기름진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만나시고 주님의 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지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뜻을 지키소서. 누가 쉽게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들들도 범죄하였으며. 예.
자,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인데 그 내용 끝부분에 보면 왜 유다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왜 그랬다고요? 나와 내 집, 우리 아비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여간 징계, 심판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와 같이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동생과 몇몇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나라의 그 많은 환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주 전부터 우리도 이 명절이 사실은 나라의 명절인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족이 죄를 짓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씩 금식을 하며 슬퍼할 수는 없지만 다만 몇 시간이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면서. 이게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자신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이 되도록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지.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시키시는 참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받도록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떠나서 두려운 하나님이 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 부모가 참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부모인데
자기가 자꾸 곁길로 가가지고 우리 부모는 싸난 부모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부모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소유권이었고 주권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눈 보셨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보셨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이 물질로 되어 있고 귀가 물질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시고 귀로 들으시는 것처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생활이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뭐 뒤에 가서 뭐 별거 다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 허공에 닿는 거에 맞든 이방인들처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물림을 섬겨서 하물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하늘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까 그걸 신으로 모신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하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근본 연휴 기간 동안 나도 죄짓고 내 아비집도 죄짓고 우리 열조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간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해일이 날 수도 있고 뭐 하늘에서 어떤 벌을 내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해남에 메뚜기 태양 한번 왔잖아요. 메뚜기 태. 그것도 일종의 부분적인 거예요. 어디서 그런 메뚜기가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죄를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한 것. 그래서 근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들어 기도하고,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7절 읽어보세요. 네가 참으로 주께 악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예. 자, 느헤미야가 모세의 언약한 말씀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또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그것만 죄로 여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산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무엇이 악이고 죄인가?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송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도 주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했다. 그런데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 악이요 죄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해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죽고 흩어지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고 어느 시대나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부하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몇십 년 벌써 됐는데 그 여의도 KBS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면서 내 가족, 친척, 형제를 찾아가지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애타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가족들과 생리별이 돼 흩어버리니까. 자, 이런 것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회개의 열매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멀리 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탕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영접해주고 잔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해주신다. 어디로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 그랬죠?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복신앙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기복신앙이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자기와 민족과 열조들의 죄까지 잡아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원상회복을 시켜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가지고 1 더하기 1 더해준단다. 더해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욥도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공유를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으니 예, 10절로 11절은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 여기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다 포함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을 주님이 구속한 백성이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근본 연휴 기간에도 연약해서 죄를 지은 백성들,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 자,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로 하면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뭐예요? 특권이라고, 특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아무리 불교에 도를 많이 닦은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할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는 원숭이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기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고 기도했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뭔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거 들어가지고 그 들어주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주의 백성을 형통케 해달라. 긍휼을 받도록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나아가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이 본받을 만해 집에 가셔서도 자꾸 읽어보시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